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이 새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얘기하죠. 거듭났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새로 태어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여기서 새 사람을 입어라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을 되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원래 창조된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구별되게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갔던 그 원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계속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니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선하신 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이제 성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새 사람을 입어라라는 것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을 입어라, 심령을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의 소원이고 바울 사도의 소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왜 그렇다고요? 인간은 하나님 죄를 범한 인간은 죄로 인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영적으로 보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불러낸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원래 창조된 형상으로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이 믿음의 과정조차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구원하시는 일을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하신 일은 저 멸망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건져내는 것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옛사람의 배경 속에 살아가는, 구원받았지만 그 삶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을 전부 잘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금세 알아들으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갈대우르 지방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동네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냈었어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불러내고 일평생의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갔어요. 왜 그렇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임 동시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낼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많아요. 예, 사람의 일로 하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그건 하고도 사단의 심부름 한다 그랬잖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니까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과 상관없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그 구원하신 일과 상관없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선한 뜻으로 해도 그거는 사람의 일이에요. 사단에게 심부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고요.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과정이 있죠. 그렇죠? 그 많은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한 일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모리아 산상이잖아요. 모리아 산상에서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제단을 쌓고 묶어놓고 칼로 죽여서 번제에 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스톱시켰어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이 그림자라 그랬죠. 성경은 전부 그림자로, 구약 성경 보면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그림자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는 것이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이것을 아주 정확히 보여줬어요. 그림자적으로. 예. 그 그림자의 실상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림자예요, 그게요. 예, 그 육신의 아들을 맞는데, 백세에 난 그 아들, 육신의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는데,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그냥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전부, 하나님이 멸망당한 인간을 구원하신 일, 구원받은 성도들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여기 구원하신 일이거든요. 이 일을 계속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일을 해나가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계속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풍속대로 아들을 낳아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아니한 첩을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건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 육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으니까 젊은 여자를 통해서 씨를 받으면, 자식을 얻으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풍속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얼마나 가정에 고통이 옵니까? 가정 문제가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원인이 다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고난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셔요. 그게 믿음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도 애누리 없어. 애누리 없어. 수요일 날 설교 제목이 어김없는 삶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잖아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일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그 고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하, 오직 이삭이라야만 된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니까요. 그게 우리 생각에 그럴 수 있겠나? 아니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축복도 고난 허락하는 것도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산으로 딱 세워지죠. 그러니까 100세에 낳은 그 금축 같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끌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게 믿음 없으면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100세에 난 아들, 100세에 난 아들이 아니라도 그 자식을 번제로 짐승처럼 잡아 죽이냐고요. 이건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과정을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거든요, 세상에. 근데 믿음 없으면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은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뭘 잘 되고 안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뭘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고 덜 받고 이런 수준 되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이렇게 보고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가난하든 부하든 높든 낮든 내 일생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일 속에 있는 사람, 이거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뭐예요? 거기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우리는 대강 대충 하지 않아요. 이 복음의 내용을 다 알아도 우리 수준을 넘어서지 못해요. 우리 인간의 생각들을 넘어서지 못해요. 우리 환경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우리들 그냥 한계 속에서 이렇게 한다고요. 나는 나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고 여러분을 보더라도 이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일생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 꺼내 두시기도 하시고 기적을 베풀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내용은 알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예수 믿으면 우리 다 죄에서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고 아멘도 못하시고 이거 우리 성도들은 이 정도는 지금 다 알잖아요. 알아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어지는 과정은 만만치가 않다고 말해요. 많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 자체도 복음의 내용 자체도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 많고요. 복음의 자체도 모르고,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열심으로 내 사는 사람들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요즘 복음을 알아가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것도 새 사람이 되라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입혀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서 그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죠. 그렇죠? 어떻게 나타났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줄 알고 죄를 범하면 육의 눈이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두워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죄를 범하게 되면 영적으로는 어두워지는데 육의 눈은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사람들, 신앙생활에서 보면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 헛똑똑하다고요. 진짜 굉장히 육신적으로 사리가 밝고 똑똑한데 영적으로는 점점 어두워질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거든요. 이 부끄럽다는 것도 뭐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둘이는 부끄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것이 생긴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이렇게 해입힙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입습니다. 나무 잎은 해가 나고 바람 불면 다 말라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나무 잎을 또 가려야 되잖아. 또 가려고. 맞죠? 뭐 나무 잎을 안 입어봐가지고 모르겠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힙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게 어떤 그림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가려움 받은 자가 행복자라거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뭐 공로가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이렇게 죄를 가려줬다고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체 내용 속에 그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비밀.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를 쓴 바울 서신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합해진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세례를 꼭 물 세례를 받지 않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 세례 받은 거죠. 아멘.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물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공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어요. 여기는 누가 하신 일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아멘. 지금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그 말이 지금 그 말이거든요.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되었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요. 믿으세요? 이렇게 새 사람을 입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뭐예요? 계속 생명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실상의 세계를 우리가 침노해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가 실상의 세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여러분 주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방주예요. 아멘. 그 안에 진짜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밖에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어전에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내용은 아는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참된 평안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다 줬거든요. 다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과정은 뭐예요? 이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과정이에요. 믿음의 과정. 이 믿음의 과정을 놓쳐버리고 가다 보면 이 믿음의 과정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요, 되어져도 문제되고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시나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목표를 세우고 나가자 이랬거든요. 꿈을 갖고 나가자. 멋있는 말 같은데 그 틀렸어요. 아니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비전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어떤 비전을 계획을 가지고 몰아가게 되면, 그걸 향해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되어지면 교만해져. 뭐가 삶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되어진 것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자랑합니다. 우쭐댑니다. 그 되어진 육신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살라 그러죠. 그러면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열심으로 살았는데 안 되어지면, 그래 20대 30대까지는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50대 60대 가면 그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살아요. 해봐도 안 되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 믿어봐도 안 되네. 예수를 믿어봐도 안 되네. 이런다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지금 이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내가 하는 거로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요,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을 어떤 인물을 보더라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했던 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했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 수도 있지만 자기들의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무너뜨리고 흩어뜨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요. 여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자기가 국무총리 될 것이라고, 그건 자기 계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꿈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국무총리가 된다는 이게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죠. 그런데 암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이, 구원하신 일을 딱 이제 그 꿈을 통해서 암시해주고 있거든요. 보세요. 그 여정 한 걸음이 노예 생활, 감옥 가고 국무총리가 되고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요셉이 나중에 그 형들을 만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아하, 형님들이 나를 팔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왜? 구원 때문에, 큰 구원의 역사 때문에. 아멘. 여기 쫙 한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 많은 꿈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목사 되려고 눈꼽만큼 생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목사 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참. 우리 어머니는 말이죠. 어머니는 어릴 때에 너는 목사가 되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복음을 알아서 목사 귀한, 생명 사는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라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이걸 너무 잘하시니까. 그 교회 나가는 목사님들은 깨끗하잖아. 술도 안 먹고 이것도 안 하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럽게 보인 거야. 존경스럽게. 그래서 그냥 목사가 되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일반 계시 속에서 보면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자꾸 딴 비전을 가지고, 나는 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도 저도 다 꿈이 있었잖아요. 딴 비전을 가지고 그걸 성취해보겠다고, 성공해보겠다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예. 그런데 정말 그때 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속에 우리 일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목사되는 길로 계획하고 인도하시는데 내가 워낙에 세상으로 물들어 있으니까, 세상 죄악으로 물들어 있으니까 이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가운데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들었으면 또 깨닫고 일찍이 돌아왔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나름대로 얼마나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고난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하면서 하나님 오게 하는 거죠. 결정적으로 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데 61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건강하셨거든요. 인천에서 우리가 부평 살았는데, 저 부평 갈산동 살았는데 거기까지 한가위 지나신 분이 자전거 타고 우리 큰딸을 보겠다고 오실 정도로 그렇게 건강하신 분입니다. 뒤에서 술 먹고 운전하는 밀어버렸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야,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병원에 있는데요. 그때는 시립병원, 도립병원이라고 그랬나요? 저기, 거기 있는데, 이 뺑소니 돼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나타나지 않아, 이 가해자들이. 뭐 합의를 봐주고 이래야 되잖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열흘 이상을 있었어요, 병원에서. 근데 열흘 이상 있게 한 것도 날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요, 사고로 들어오고, 나이 병들어 죽고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내가 지금도 생각나요. 아주 젊은 청년들인데 있잖아요. 학생들 같아요. 얘네들이 술 먹다가 친구인데 건드렸어. 너 왜 그래? 그러고 건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푹 쓰러져가 죽었어. 그래 들어오고. 이런저런 사람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서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평안할 때 인생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엄청 갈등의 자리에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죠. 거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길로 들어가도록 하게 되는데, 예, 목회자 길로 들어갔는데, 아이고, 얼마나 내가 도망다닐지 몰라요. 꼭, 예, 목사가 돼야 되냐, 뭐 이러면서, 하여튼,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 하나님이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 장로기 신앙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내 생명과 내 인생, 여러분의 자녀의 생애가 누구의 손에 있다?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키워나지 못하면, 믿음의 산을 키워나지 못하면 여러분 자녀들 아무리 좋은 학교 보내고 다 그래도 복음과 상관없이 믿음과 상관없는 성공은 성공 자체가 저주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공이 되어졌다면 그거는 존귀하게 하나님 쓰임받지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과 상관없이 되어지는 것은 그게 되어진 만큼 저주라니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불신자 옛사람의 세계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다 좋다 그러면서 하는데 살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되는 것처럼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되어진 것도 주의 일을 한 것도 그게 전부 자기 배경이 돼버린다니까. 무슨 말인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우리가 실제로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요, 우리가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축복으로 이루어진 것 가지고도 우리 배경 삼아요. 그래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잖아요. 뭐 큰 교회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교회 크게 하면 벌써 그 교회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 그렇고요. 목에 힘을 빡 준다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면 반대로 목회가 어렵고 힘들고 작아요. 그러면 어때요? 주눅이 들어있어요. 또 무시해요. 세상이 그렇다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장로님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그냥 믿고 얘기하는 거지. 이제 목사님이라고도 잘 안 해요. 큰 교회 목사님은 좀 목사님이라고 좀 얘기해주고요. 개척교회 목사가 그러잖아요. 그 암흑의 목사가 막 이러면서요. 말 텅텅 놓고요. 그 님자를 안 붙여서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배경에서 말하느냐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실상의 세계를 모르면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한 것 가지고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공부 못한 사람 무시합니다.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무시합니다. 세상에서 권세 잡은 사람들, 교회 와서 무시합니다. 이거 수준 안 맞네 이러면서. 우리 교회도 옛날에 검사 한 분이 저 형이 왔다 갔죠. 그런데 수준 안 맞는다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근데 그거 당연하지요. 그래서 주한장로교로 갔어요. 주한장로교는 거기는 검사들 많잖아. 검사들 많으니까. 게다가 상사도 있고 다 있잖아. 연관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복음이 안 되지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세계를, 이 실상의 세계를 모르면 되어져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세계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주님이 사시는 거라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딱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딱 떼져야 되거든요. 아멘. 근데 이 세계를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글쎄,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것도, 오래 신앙생활 한 것도 그것도 힘이 돼가지고 내가 누군데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이 복음의 실상을 모르면. 그러나 정말 복음의 실상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 주인이고 주님이 나의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어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여기에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실상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실상의 세계를 알았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주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를 알아가는 것이 지금 믿음의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받은 축복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배경들, 자기의 힘이 되었던 배경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돼요.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왜 안 되냐? 옛사람의 배경이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오전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그것이 뿌리 깊게 내려졌다고. 뿌리 깊게. 안 그래요? 예. 세상 풍속으로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이 뿌리 내려서 그것이 내 일생을 좌우한다니까. 그를 영적으로 보면 청명이 어두워지다는 거예요. 흑암입니다. 어둠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상당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 엄청나게 어두워져 있어요. 지금 옛사람의 배경 속에 그대로 있다고요. 이 배경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라, 열심히 하라, 마라 이렇게 되면 글쎄 가다 보면 글쎄 뭐가 조금 되어지면 엄청 교만해지고요. 안 되어지면 엄청 낭망하고 이런 수준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늦지만 계속 지금 배경을 바꾸는 이런 말씀을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의 배경을 지금 계속, 성경은 보세요. 성경에도 지금 계속 이 부분을 더 많이 할애하잖아요. 그렇죠? 이방인 때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되고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방임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교육 잘 받고 품성적으로 좀 이렇게 좀 반듯한 사람들은 좀 살아의 모습이 좀 예절 바르게 혹은 규모 있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똑같아요. 배경은 뭐예요? 어둠입니다. 그 똑똑한 게 아니에요. 훌륭한 게 아니라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상태는 어쩌면
너무 사람이 괜찮고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그 훌륭한 것이 의가 되어서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 성도들 속에도 많이 봤어요. 전도 현장에서도 많이 봤어요. 예수 믿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아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더 죄를 많이 짓더라고요. 목사가 뜨고 장로가 뜨고 권사가 뜨고 뭐 이렇게 막 핍박을 한다고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 핍박을 위한 핍박도 있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안 좋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공격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공격을 해도 우리가 좀 못됐어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생명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멘. 생명 안에 들어왔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반듯하게 세상을 살아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몰라서 그렇죠. 그건 자기들 착하게 사니까 뭐 천당에 있으면 자기들이 간다고. 천천만만의 말씀. 절대 예수 믿지 않고는 천국 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이 저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냐면요. 진짜로. 착하게 사는 게 좋은 것이 왜 저주냐? 아니라니까. 착하게 훌륭하게 사는 것이 그게 자기 의가 되어가지고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오히려 욕한다고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악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 세계는 지금 요거 읽은 그대로입니다. 조금은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니까. 전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보암직, 버금직, 탐스러운 것으로 전부 그것을 내 것으로 자꾸 먹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살았죠? 할 수만 있으면 전부 내 것으로. 어린아이들 키우는 거 보세요. 전부 장난꾸러기 내 것으로. 엄마도 내 것, 아빠도 내 것. 이렇게 자란다고요. 그러면 있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요. 자기 눈에 보는 거 다 자기가 가지고 힘만 있으면 다 가지려고 그래요. 저희 할머니가 우리를 교육할 때 이런 교육을 했어요. 할머니는 학교 다니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가 서당에 말하자면 훈장을 하셔서 많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기독량으로 많이 들었어요. 듣고 저도 알거든요. 이 어른들이 할아버지들이죠. 그때 당시 어른들이 사랑채 앉아가지고요 책을 읽어요. 그걸 고담이라고 그럽니다. 고담. 아셔요? 어른들 아셔요? 그래서 목소리 좋은 분들이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런 식으로 이걸 읽는 거예요. 이게 고담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사랑 찬양가서 그렇게 그래서 참 좋은 목사다. 하여튼 간에 말씀은 깨닫게 하려고 그냥 별거 다 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그래서 상식이 많아요. 그래서 할머니 가르친 것 이런 가르쳤어요. 손은 움직이면 똥 싸고 사람 움직이면 돈 쓴다. 그래 나가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야, 우리 할머니가. 그래 나는 좀 커가지고 할머니 말을 그렇게 알고 있었다가 좀 커가지고 할머니 돈은 쓰면 또 지갑에 들어오지만 안 쓰면 그대로 있어요.
돈은 자꾸 잘 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툰 적도 있고 그래요. 어떤 게 맞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는 뭐라고 그래 가르치냐면, 내가 앞으로 살 때에 여자를 조심하라. 아니, 보편적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남자는 열 여자를 싫어하지 않는 게 남자야. 이런 거예요. 맞아요? 난 몰라요. 사람들 속에는요, 다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배움을 통해서 어떤 인격을 가지고 절제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이게.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은 이 죄성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그 살리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수의 사람들은 계속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 떨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저도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건지라고. 한순간도 하나님 놓치면 우린 육의 생각으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 풍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런다고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영적 감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각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는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전혀 능력이 없어요. 삶의 능력이 없어요. 한란 핍박 못 이겨. 세상의 유혹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진다고요. 이거는 저는 됐고 이러면 안 됐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은혜를 지속해야 됩니다. 은혜를 지속은 뭐예요? 계속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내 육신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계가 계속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주님 말씀하신 게 얼마나 정확합니까? 나를 따르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따를 것이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역설적이거든요. 우리 육신의 성욕, 육신의 삶을 날 살리고 싶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육을 살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옛사람의 모습,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았어도 이 옛사람의 지금 상태를 정확히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우리 모습 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실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는 심령을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지금 믿음의 가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심령이 새롭게 되지는 것 뭐죠?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의 삶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그 구원파가들이 좀 그렇게 하고요. 초대교회 이단들,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지요. 우리 영은 선한 것이고 육신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했다고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줄 믿으세요. 아멘.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욕심스럽게 더럽게 살잖아요. 그럼 그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영혼이 무관하지 않은 게 아니라니까. 이 복음을 오해하면은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 성경 말씀대로 방탕하고 방임에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 그거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 보면 우리 육신의 삶도 더럽게, 말하자면 내 욕심으로 이렇게 살잖아요.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잖아요. 말씀을,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지 못하면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육신을 살리는 메시지로 우리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사람들은 예수 믿고 축복받아라, 성공한다,
만사 형통된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게 지금 육을 살리고 있거든요. 육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요. 여러분, 형통 축복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고.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진짜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하나님 하신 일 속에서 그 축복이 있지 아니하면 그거는 되어진 만큼 가진 만큼 저주라니까. 전부 나를 살리는 거 되니까. 그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그러잖아요. 육체의 일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자꾸 성도를 힘을 주고 뭐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육신을 살려나가잖아요. 살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글쎄 되어져도 문제도 안 되어져도 문제가 된다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기 믿음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누가 하신다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요, 다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은혜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지잖아요.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못 받고 내 육신의 생각이 앞서게 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가잖아요. 점점 그렇게 가잖아요. 자기 육을 살리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 되어 가잖아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무지해져요.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여기 지금 불신 이방인들 사람 똑같아진다니까요. 감각이 없는 자가 돼요. 영적 감각이 없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몸은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나는 그걸 오해해가지고 그 설교를 못했어요. 능력을 갖다가 나는 기적 무슨 나타나고 뭐 축복 나타나고 이런 것만 능력으로 생각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이 복음이 내게 실상이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넘어설 수 있다고요. 이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환난, 핍박, 환경 그것 때문에 속지 않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이 실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아킬레스건 여러분의 어떤 약점을 건드리면 여러분 다 화가 나게 생겨 있어요. 사람의 말을 하나도 못 넘어선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설교 들으면서도 여러분 기준이 안 맞으면 은혜 못 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땠습니까? 전 그랬어요. 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는 이걸 조금 많이 넘어선 건 뭐냐 하면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생명을 찾아가요. 그리스도를 얻어간다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재직 세미나 같은 데 같이 갈 때 늘 얘기하잖아요. 보통 우리는 그 결과적인 이야기를 자꾸 이제 많이 한다고. 과정을 놓치면 안 되는데 결과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런데 그 결과를 우리는 이 복음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지 않거든요. 복음이 안전한 것이지 그리스도가 안전하지 우리는 안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때때로 은혜 떨어지면 이상한 행동도 하고 하나님 대적한 일 속에 이렇게 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걸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요 과정을 바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죄를 범하잖아요. 예?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범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점점 가면 갈수록 육신의 욕심 따라 사는 것은 여기 묶여버리거든요. 그렇죠? 그게 권력이든 명예든 돈이든 사람이든 쾌락이든 자꾸 묶여가거든요. 여기. 묶여가면 점점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혼돈해져요. 얻어진다고요. 그래 하나님 말씀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혀 못 본다니까. 이렇게까지 간다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죄가 범했는지 막 음행죄가요, 막 이 건친상간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죄악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다 그랬어요. 사단에게. 그래서 육신은 멸하지만, 육신은 실패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내 욕심대로 있잖아요.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가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했는데 알면서도 내 욕심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잖아요. 아는데 놔둬요. 놔두어서 뭐죠? 완전히 인생을 실패한 끝에서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근데 사람들은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어디에 뭔가 생각과 마음이 잡히기 시작하면 그게 빠져나오기가 쉽지를 않다고요. 그렇죠? 안 돼 하면서 돼 이러잖아. 어때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학생들 계속 휴대폰 가지고 노는 거 안 돼, 이거 예배 시간에 안 돼 그러면서 조용히 다 하고 있잖아. 안 그래요? 계속 게임하면 이 게임에도 여기 잡혀 있으면 공부도 안 되고 다른 거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앉아 있잖아. 거기 사람들이 속성이에요. 자꾸 묶여 들어간다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 배우는 누가 역사한다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한다고요.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살잖아요. 옛사람 배경 속에 살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요. 인생 완전히 실패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면 그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 허락해가지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고요. 그러면 인생 다 실패하고 구원은 받겠지만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어요. 여러분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진짜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계속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계속 새로워져야 돼요. 이건 영혼과 육체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까 읽었잖아요. 도둑질하지, 거짓말하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붙지 말고 마귀에 텀을 주지 말라.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옛사람이 배경 속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들 속에는 이게 다 있어요. 이게 다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 손 들어봐요.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 없잖아. 다 시인하잖아. 이게 옛사람의 배경이거든요. 옛사람의 배경. 나는 이제 평생 부인하고 안 싸워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장영진 집사님 안 싸울 것 같은데. 왜 웃어요? 혹시 전 집사님 더 힘이 좋은 거 아닌가? 화 안 내고 사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나도 있다고 하면서도 짜증나가지고 화를 벌어버려. 누가 날 데가 없어가지고 그저 아내한테 이렇게 내고 그러고는 아이고 이렇게 복음이 안 되는. 화를 내고 짜증내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이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알게 모르게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목회자는요. 알게 모르게
아무리 복음 누린다 그래도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게 이제 안 했는데 종종 가지요. 가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뭐를 봐야 된다?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이 가슴이 계속 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를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말씀, 율법은 있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아,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 이렇게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준다고 그랬죠.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화내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하고 이런 게 뭐예요? 다 배경이 이게 사단의 배경이에요. 옛사람의 배경이에요. 우린 다 지금 이 속에서 안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내고 그러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 사실을 잘 봐야 돼요. 그러면 보면 볼수록 사람을 보면 볼수록에 이 복음이 안 된 만큼은 믿음이 안 된 만큼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거든요. 자기 유익선에 따라서 사람도 대하거든요. 그것을 알면은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죠. 안 그래요? 그것을 알게 되면 화가 났다가도 화낼 게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부분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고 안 하고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하는 것과 하지 마는 것을 통해서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에덴 동산에만 생명과 선악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여기에서 생명인 그리스도를 알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육신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죽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니까. 나를 살리는 쪽으로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들으면 정말로 성경 볼 때도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아멘. 선악과 마귀에 속아서 어떻게 됐어요?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된다 그랬잖아. 자기를 살리는 쪽으로 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살리는 쪽으로 자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욕망 속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죄고 그게 죽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66권 에덴 동산에만 선악과 생명과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모든 걸 통해서. 아멘. 그게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상고해라. 성경에 생명이 있다. 이 성경은 나에게 됐은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축복을 늘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지 되는 거예요. 열려져.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도 조급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자꾸 영적인 눈이 열려질수록 육신의 삶이 묶이지 않아요. 영적인 사실의 눈이 열려질수록 육신의 정욕, 유혹이 왔는데 이걸 넘어설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이제 4장에 쭉 나오잖아요. 이 유혹을 잘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계속 은혜를 잘 지속하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